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응답 24입니다.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특별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제2의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또한 제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당백이 되는 제자 딱 3명은 저만 제 자신이 3명만 찾으려고 그래요. 일당백 천이 될 수 있는 제자. 여러분도 더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열매를 거두는 올해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기회요. 라스트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많은 힘과 열매를 거두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에는 매년마다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날이죠. 430년이 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못 빠져나왔는데 80 먹은 노인 모세가 빠져나가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나오자 하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날 밤에 양을 잡아다가 피를 전부 문설주 그리고 밖에 안에 다 바르라고 했어요. 이 양의 피 바른 집만 내가 내리는 저주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 피가 없는 집은 전부 장자들, 짐승까지 장자들, 모든 땅도, 모든 생명의 장자들은 싹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바로 왕이 얼마나 강한지 400년을 노예로 붙잡을 정도로 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면 바로 왕이 그 강팍한 바로 왕이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죠? 양의 피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고 피가 없어. 그 심각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막 어마어마하게 메모도 짓고요. 교회 자체가 막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엄숙하게 지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져요. 근데 그 안에 피가 없어. 그거는요. 헤롯 성전처럼 하나님이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건물 딱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두 번째 가라는 서울 정도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뭐냐면 교단 강령에 지옥이라는 말을 싹 뺐대요. 지옥 들어간다, 뭐 한다, 뭐 오늘 저주 받는다 이런 말을 싹 성경을 빼면 문제 오니까 성경은 못 빼고 교단 차원에서 교리에 강령이 넣었어요. 지옥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싹 빼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을 외쳐요. 만인 구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종교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에서 WCC를 창설하고요. 세계 WCC 운동에 앞장선 임원이 된 거예요. 종교 통합.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가대반 3,000명이 넘어요. 그 한번 찬양해버리죠. 악기 드리고 막 그 앞에 찬양하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심장이 벌렁벌렁하다니까요. 그 웅장함. 예? 막 어마어마한 그 영화 막 그 3D, 4D로 보는 움직이면서 보는 영화보다 더 감동이 돼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 앉아있는 순간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감동이 돼서. 예배 때마다 막 그런 일이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안 놓치려고 막 맨 앞자리부터 차고 넘칩니다. 왜? 감동이 되니까. 그럼 뭐합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의 그 신경을 감동시켜봐야 영혼은 못 살려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유월절 피가 없어요. 유월절 피 언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세상에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피가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양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 교회 추수감사절 보니까요. 추수감사절 곡식과 과일과 물건을 가져오는데 30분 걸려요. 줄 막 몇 줄로 서가지고 다 옮기는데 강단에 막 산더미처럼 싸놔요. 완전히 그 모양은 세계 어떤 교회도 못 쫓아가요. 그 화려한 모양은.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 피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히 잊지 말아라. 피. 이거 잊을까봐 40년 동안 계속 돌린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6월절 피. 힘드냐? 어렵냐? 병들었냐? 가난하냐? 정말로 막 환경이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냐? 아무 상관없어. 피. 사람들은 정말 자꾸 나 중심으로 가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린 이유가 하나님 그거예요. 양의 피 완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피. 그리스도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40년을 돌렸다니까 광야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그리스도 바르면 돼요. 그렇죠? 피를 제대로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적인 치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구약에서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게 77절. 완전히 뭐냐면 광야 생활 50일째 되는 날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곡식이 나왔다니까. 하나님이 그 곡식을 뿌렸는데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그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비밀이에요. 맥추절.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역사해 나가죠. 이것이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마가다나방 교회입니다.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다.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하늘에 성령이 막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순절이고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역사해가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순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언제 오순절입니까? 매일 오순절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이요.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겨울 지나면 다시 곡식을 심고 거둘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곡식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저장했다가 먹는 거예요. 저장을 많이 할수록 편안하고 배부르죠. 저장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수록 사람이 만족이 되고 행복하죠. 그러면서 처음 거둔 것, 가장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최고의 감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유월절 피 언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순절의 축복 속에 성령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행동이 내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주는 돈과 같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 인생 한 해 동안에 최고의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 40년이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사람은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고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피언약 붙잡은 사람이 홍해 앞에 만났다고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물속에 헤엄치게 가게 하든지 아니면 땅 파고 가든지 날라서 가든지 하나님 물 위에 걷게 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던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뭐 문제가 있습니까? 피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서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된 인생을 포기한 믿음이 아닙니다. 비밀을 아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왜냐하면 천국의 창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니까. 이 세상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니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창고가 준비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절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원히 지켜라. 우리의 삶에 항상 이 세절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중에 열매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떤 증거와 많은 이 열매가 또 이익이 생기면 좋겠지만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나에게 뒤로 다 빠져가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복음 누리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생길수록 뒤로 빠지는 게 더 많아져요. 이게 곰팡이가 계속 들어서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도둑놈이 자꾸 들어옵니다. 마귀 도둑놈이 들어와요. 자기도 눈치 못 채게 다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못 누리니까. 복음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해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복음 운동 속에 있지 않으면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복음을 있으나 복음 못 누리면 죽은 영혼이다. 복음이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 누려야 된다. 복음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축복 속에 있어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복음운동의 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이거 한 거지. 나의 일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복음 운동에 활용해라. 그걸 위해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 누구도 신분이나 어떤 무슨 뭐 나이나 어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 나 목사인 나도 목사 이전에 하나님 자녀죠. 나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는 선생으로만 한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이 그 영적인 중요한 힘을 얻고 깨닫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은혜와 또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랬죠. 그러나 영적으로 추수할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참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영적인 수장절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나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 복음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의 창고를 채워야 됩니다. 육체의 이 세상의 창고를 많이 채우셨잖아요. 한 해 동안. 하늘의 창고를 채우세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갑니까? 하늘의 소망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은 얼마나 사람들 잘하는지 몰라요. 천국을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 축복을 못 누려. 세상 축복만 갈구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탄도 알아요. 저거 껍데기야.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이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 절기를 매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증인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해 동안에 사람 만나서 영접시키고 또 복음으로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치유받으면서 힘을 얻고 마음에 큰 은혜로 임해서요. 진짜 이 말씀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게 점점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런 만남들을 계속 열어요. 내년에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처럼 제자는 내가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명 사주팔자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월절에 피를 전달해서 살려내는 이 사람이 제자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두 사람 중직자 몇 명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 비밀을 누리게 했어요.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어요. 모세의 핵심 제자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완전 각인된 자들이에요. 오직 보고.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이 다듬어져서 변화된다? 천년이 가도 힘들어요. 하나님은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 빛이 너희에 임하였고 그랬어요. 참 제자 운동을 하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더욱 감사하게 돼요. 참 감사합니다. 많은 한 차원, 몇 차원 더 깊고 높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많이 올리셨구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았는지 지난 과거를 보니까요. 이렇게 수준이 낮았었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모난 자를 그 수준 낮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라고 얼마나 하나님 진짜 수고하셨습니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꾸 다른 거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말 하면 그게 뭐 어쩌고 뭐 그게 뭐 역사적으로 어쩌고, 아니 그게 무슨 뭐 국어 뭐 문장이 어떻고 뭐 그것이 뭐 이 글을 쓴 이 저자의 의도가 뭐고 다 맞는 말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원뜻만 하면 보면 돼요. 우리가 무슨 신학자입니까? 신학자 치고 오직 보고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상하게 머리에 든 것만 많지 참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은 감사가 담긴 예물, 감사가 담긴 예배, 이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최고의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려요. 예물 드리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죠. 9명이 다 그냥 갔어요.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 치유받은 한 명이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급한데 나올 때하고 틀리잖아요. 사람이 돈 빌릴 때하고 돈 갚을 때하고 틀리겠잖아요. 돈 빌릴 때는 을인데 갚을 때는 갑이 돼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럽니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인간 근본 자체가 망해버린 거예요. 인간 근본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아담이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나 먹으라 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와를 줘가지고 먹게 합니까?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 후손 똑같아요. 문둥병 고침받으러 갈 때는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치유받으려고. 완전 그 저주병이잖아요. 고침받으니까 없어져. 감사가 사라져. 야, 참,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합니다. 그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야,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항상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이 예배와 교회를 등한시합니까?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는 사람은요, 생을 겁니다. 뭐 중심이 생을 걸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 마가다나방 교회 시작하는, 개척하고 얼마 안 됐던 이 교회에 지금 성도들,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 받았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들은 뭐 했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꼭 항상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야기지만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 내 중심을 실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소통을 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요 참 무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하겠죠. 엄청난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아무런 감사 표시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끄집어낸 것처럼 하고 돌아가면 그거 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자기가 죽음의 위기 있는데 자기를 살려주는데 평생 은인이죠. 평생 은인이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나 같은 자를 나도 살려야 되지. 정말로 어려운 자, 순간적으로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자, 내가 나도 도움받은 것처럼 나도 살려야지. 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맨날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하고 살아나고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치유받는 것처럼 돌아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치유받았으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하세요. 예.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세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42절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죠.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44절에 소유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 것 챙겼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전부 공동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면 됐지, 이거 뭐 필요하냐, 복음 위에 내가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냐. 소유관이 내가 아니요, 소유관이 바뀐 거예요.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쓰는 것이 나의 소유의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건강, 지혜,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물질은 전부 전도와 세계복음화 위에 모든 것이 다 100%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그게 아니면 내게 어떻게 진정한 물질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달에 1억 11조 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하는 11조 하는 사람이 하나님 1억, 왜냐하면 자기는 한을 가진 거예요. 1억만 11조 하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데 큰 길을 여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응답을 누리겠구나 본 거예요. 지역 문화를 바꾸려면 그냥 교회당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는 진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이 사람 본 거예요. 앉으나 서나 막 계속 오직 11조기라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매달 늘려가는 거예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경제, 삶, 모든 건강 지키는데 뒤로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뒤로 나가는 거는 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외에는 없어요. 하다못해 감기도 안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그 몇천 원 몇만 원 쓸 돈도 안 들어가. 하나님의 완전 차단. 그리고 뭐냐, 그거 하는 모든 사람이요 신기하게 열려요. 막 계속 돈이 계속 붙는 거예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다니까. 자기 머리가 써서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리고 이렇게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 시키고 이런 이자놀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머리도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소유관을 바꿨어. 이때부터 갈릴리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유관을 바꾸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는 순간 사단이 장악된 거예요. 그게 아담 하와의 사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먹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데 뭐 문제야. 내 거 내가 따먹는다 누가 뭐라 그래. 자꾸 내 중심으로 가게.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지가 건설했습니까? 하나님 건설했지. 지는 그 안에서 놀고 먹는 주제. 어느 날 이상한 사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것은요, 모든 소유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 누린다 할 수 있습니까? 가짜예요. 그런 가짜가 많을수록 이 나라와 세계는 어둡습니다. 초대교회는 소유관부터 바꿨어요. 45절에 보니까 자기 가진 것을 복음운동에 다 바쳤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 집중하고 집에서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날마다 사람이 불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간에 홍수 터지듯이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참 복음과 감사를 누린 이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시대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힘을 키우고 머리 잘 쓰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세절기의 축복 속으로 올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같이 자기 재산 다 가져와서 교회에서 공동으로 먹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가진 것도 없는데. 쌀 뭐 한 주머니씩 가져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었어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 거, 우리 장 속에, 우리의 광 속에 있는 거, 이거 아까워서 안 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 내일 가면 사람이 없어. 잡혀가고 죽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렸다니까요. 오늘도 평안하라. 샬롬. 물고기 출애굽에서 나온 기념을 물고기. 그래도 인사가 오늘도 평안이에요. 샬롬. 내일 어떻게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감사가 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는 참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는 전무후무하게 와요.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오순절, 날마다 수장절의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위에 전달하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